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문제면 저와 여러분과 또 교회 속에 주의 은혜와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홍수에 주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타락됐을 때 하나님께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은 다음에 그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지난 1년 뒤 땅이 마르자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지에 배를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엉뚱한 것 같고 또 재산을 들여서 큰 배를 짓는 일이 필요 없는 희생같이 느꼈습니다.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채 배에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도 대천 명령 같았고 세상에 언제가 없는 생기물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그 당시 그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모든 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완전히 새로운 새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방주가 지은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방주가 머무른 곳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럴 때 아마 그 근처가 아닐까 그냥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노아의 온 가족을 지로 망할 옛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해 버리고 새롭게 된 세상으로 옮겨다 주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악이 넘치는 곳에서 배를 탔지만 악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땅에 내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자기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을 알고 보니까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고 또 그의 가족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건 단지 명령이 순했을 뿐인데 온 세상이 망하는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각오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전체를 바친다, 또 전부를 드리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년 전에 노아와 함께 방주로 들어갈 짐승을 보냈는데 다른 짐승은 암수 한 탕씩 들어가게 하셨지만 제물로 쓰일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들여보냈습니다. 바로 그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 짐승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생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가지는 것, 내가 누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것을 드릴 뿐이고 내 것이라는 것은요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인색한 거죠. 그래서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새로운 허락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홍수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축복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액과 번성에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주다는 말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축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복을 주었다는 사실이죠. 홍수로 피어진 그 땅에 노아의 가족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기 앞서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삶이 무엇이 주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이 먼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 않고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에 먼저 준 것이 뭡니까? 복을 먼저 줬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들이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주지 아니하고는 내가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손들에서 우리는 먼저 자기 힘써 수고해야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었다. 하나님 노아와 그 가족이 진 축복입니다. 이것이 세대에 누릴 수 있는 진정을 보이고 최대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돈도요, 권력도요, 명예도요, 쾌락도요, 사실은 진전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은요, 잠깐이라는 사실이죠. 돈도요, 잠깐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세상의 조금도 잠깐입니다. 근데 사람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요,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노아에게 뭘 줬습니까? 복을 줬다. 새가 번세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실 대로, 또 부모가 자식들에게 복을 빌 대로 새가 번성한 땅에 충만할 복을 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차지축복요 창조 5번째 날에 물고기 고기들과 공예세대에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 사람의 창세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새가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축복은 아단 범죄한 이후에 주어진 일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와 함단 이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새가 번성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요 홍수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근데 먼저 그들이 뭘 썼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새가 번성하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이 명령은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 이 축복을 주셨더니 물론 인간은 번성했습니다. 근데 뭣도 번성했습니까? 죄로 함께 번성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서 세상의 행복으로 같이를 바랐지만 그들은 서로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해치는 악인이 되어서 세상을 악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 다시 사람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애가 번성 땅에 뭡니까? 충만하라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얼마죠? 한 5천만 정도 되잖아요. 세계 인구가 한 70억의 인구가 됩니다. 세계 번성하는 명령은 다산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득 차면 사실 아름답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지저분하고 부편사상이 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늘도 물도 또 사람들의 마음도 부패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착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사명에 감득 찬 사람들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지로 마음이 부패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세상이 의인이 70억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0억이 열심히 모여서 제일을 다하고 이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늘 이 70억 사는 이는 이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심지어는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오직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현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류 때문에 세상이 불행해졌고 인구 증가는 오히려 겁내는 세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도들이 의인들이
번성하고 이 땅을 차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지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은 또 썩어서 그래 할 수 없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다시 세상에 넣어놓으면서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이 세상이 사명감이 가득한 의인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자녀들이 그렇게 길러내서 세상 구석구석 이 세상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세상은 사람들을 가르찹니다. 요즘 대학도요 경련이 높아가지고 서울의 대학에 가려면요 정말 엄청난 경쟁력이 심합니다. 또 들어가도 앞으로 또 취직이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내가 사장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열심히 헌신하는 일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놀면서 월급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내가 사장이다, 내가 회장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회사 이익을 끼치는 사람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정말 주인처럼 일해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적어. 어떤 사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모든 회사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대신에 적당히 시간 때우고 자기 몸만 편하게 근무하려는 사람, 일은 조금 하고 월급을 많이 받으려는 사람, 적당히 일하며 기술 배운 다음에 그 집 탄거를 빼내서 자기도 독립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회사 돈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 회사 돈을 희영하는 정제 가지고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 뿐이니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세상에 사람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적은 것입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죠.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일할 사람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수사할 것을 많은 일꾼이심이 적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거둬야 되는데 일꾼이 적다라는 거죠. 사람 많지만 각 분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일할 사람이 세상 모든 것에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역과 번성하는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새, 땅의 짐승, 바다의 어조,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지배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맨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이 쓰던 권세를 다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명하신 하나님, 짐승보다 훨씬 거짓되고 사악하고 못 믿을 인간이지만 하나님 다시 세상을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실책을 저지르는 사람 당연히 문책하고 다른 사람의 직책을 맡겨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한번 밀어주고 이를 맡기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옛사람의 실패를 뒤풀이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자연을 바르게 다스리는 건요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뭡니까?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 자기만 의하는 거죠. 서로 당장에 자기 이익만 챙기려 보니 땅과 물과 공기 모든 자연을 채 있게 관리하지 못하고 파괴되었다는 거죠. 하늘에 묻어둔 무진장한 보물들을 바다와 땅과 산에서 채 있게 개발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을 개발할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국토가 몇 퍼센트입니까? 70%입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국토에 무엇이 붙였는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70%의 그 산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묻힌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자연 빈국이라 하지만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옛날 삼국시대 우리 하나님이 그런 귀한 자원인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들어 세상을 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저축해 주었습니다. 세상을 정벌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연을 개발하면 세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성경 있는 사람들, 하나님 있는 사람 중에 나와 이 세상이 발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세상이 너무나 오염되잖아요. 바다도 오염되고요, 산도요 오염되고요, 물도 오염되고요, 공기도 오염되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보면 이제 건물을 막 부숴요, 그죠? 재개발, 재건축, 또 도로도 막 그냥 파헤치고. 전 우리 재능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공해, 여러분 여러 가지 오염, 바다 오염, 공기 오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로 공사를 보면요, 금방 또 파고 또 패치고 또 뭐 어떤 요 앞에 이만 봐도 똑같은 것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 장소를 왜 저렇게 할까? 파치고 또 그것도 버려야 되잖아요.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어딘가 버려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갖다 또 아스팔트가 또 좀 이따 또 파치고 얼마나 오염되겠습니까? 그죠? 환경, 자연, 바다. 한 가지 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물 다스려야 했는데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현실. 또 하나는 그들이 또 인간에게 뭐지?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또 뭘 주었습니까?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또 동물들도 인간의 식물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3절에 보면 우리 9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아멘.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다. 채소로 우리에게 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죠? 일장에 먹을 것으로 채소를 주었습니다. 열매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물도 먹을 것으로 주었어요. 근데 다 먹는데 뭘 먹으면 안 됩니까?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채 먹지 마라. 생명의 피자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인간의 짐승들은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잡아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잘못된 거죠. 먹으라. 그래서 동물들을 기를 수도 있고 부릴 수도 있고 식용을 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은 동물을 관리할 수 있고 부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생명되는 피자는 먹지 말라. 피는 땅에 쏟으라는 단서를 주셨습니다. 피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왜 피를 먹어서는 안 되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도 피를 먹지 말라. 신약시대도 피를 먹지 말라. 비록 짐승이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신으로 생명의 주인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짐승도 피도 그렇게 귀하다면 인간의 피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또 우리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론 형제행세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표로 한 것이다. 짐승의 피를 볼 때로 예수님의 피,
우리를 구원할 피를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으면 따른다라는 사실이죠. 또 네 번째로 무지개의 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9장 13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그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세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내가 내 무지개를 그름 속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무지개는 활 모양을 땄는데, 무지개는 햇빛의 반대쪽에 물방울이 있을 때 빛의 굴절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내리고 햇빛이 비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물을 뿌려서 무지개를 나타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잖아요. 이것이 나와 세상세의 언약의 증거다. 무지개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증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노아의 홍수 같은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의 언약의 표입니다. 이 무지개를 보면 내가 너희가 및 하나님 모르는 생물사에 내 언약을 기억하려는 약속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무지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너와 그 가족들이 홍수로 패어린 땅을 일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하나님이 또 싹 쓸어버리면 무서운 소용이 있겠느냐고 생각하지 않도록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비온 뒤에 무지개가 보이는데 그것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보여준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다시 심판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치유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불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세상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물론 너희를 다시는 멸하실 것은 없을 것이다. 내가 무전히 참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물로 심판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물의 심판, 앞으로 큰 심판이 것입니까?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녹음을 쉬겠다는 사실이죠. 9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 9장 20절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녹음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아멘. 이 녹음은 땅, 토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시작했다는 말은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땅을 개간하여 포도를 익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포도원이라 할 정도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홍수로 배가 된 땅에 포도원을 이기까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수고했을까요? 그 땅을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근데 농사 지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수고한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노아가 그 포도원을 심고 뭐 했습니까? 포도를 먹고 취했다라는 거죠. 일생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라 더하면 우리는요 사단의 비밀을 주게 된다는 사실이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근데 농사를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물주가 일었으니.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적이 없어요. 홍수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노아와 그의 자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무지개의 언약을 먼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로 패어진 땅의 삶의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장막을 치고 땅을 개간하여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일구었습니다.
그 수고와 땀방울, 오래 인고의 나날들, 참으로 기다렸던 값진 나날이었습니다. 또 열매를 거뒀습니다. 수고와 땀방울을 가져오는 열매, 자신의 손으로 이루었다는 기쁨.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의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 더하면요, 마귀 사탄에게 빌미를 준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여러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손으로 일한 수고의 열매, 풍성함이 일하는 나의 기쁨이, 성공이라는 나의 기쁨이, 승리라는 나의 기쁨이, 남보다 뛰어남으로 인한 나의 기쁨이, 남보다 많이 가진 거라는 나의 기쁨이, 남보다 청산을 한 나의 기쁨이, 남보다 더 나은 열심을 한 나의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 더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은요, 홍수 가운데로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근데요,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 가정들은요,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 아픔이 없다는 거죠. 가정을 삼켜버렸다는 거죠. 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을 통해서 홍수가 베어진 땅을 일구고 삶의 틀을 마련해내는 수고와 땀방울, 그리고 기나긴 인고의 나날을 이기고 승리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나의 기쁨이 하나님 감사보다 더하면 마귀에게 빌미를 주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사실이죠. 내가 선하는 일이 형통할 때, 내가 성공할 때, 내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이 성공이 어찌 내게 주어졌는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인식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 인식이 가지고 보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 주어졌으면, 아,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하나님 은혜까지 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홍수의 노아의 가정에 엄청난 일을 주었습니다. 복을 주었습니다. 생육과 번성하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다시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다시는 물론 심판에 언약의 말씀을 주었고 일하신 환경을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그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늘 알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징계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